이제 지난 몇 주 됐죠 벌써. 지지난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예배자들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지난번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인은 이제 실패한 예배, 아벨은 성공한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항상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통한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그게 행통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오늘 우리 찬송에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 내 생각에 빠진 게 예배는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마 가사에 안 넣은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예배라고 이제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셋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 이름이 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참 교묘해요. 이게 한글로 셋인데 셋은 또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세 번째 아들은 셋.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셋. 근데 물론 중간에 다른 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성경에는 이제 기록된 거로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항상 어떤 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쪽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담이 셋만 낳은 거는 아닐 겁니다. 그 후에 다른 아들들도 많이 낳았을 거고, 그 후손들이 쭉 퍼졌겠죠. 그죠? 이제 그 당시엔, 이 당시에는 뭐 우리 때처럼 많이 길어봤자 100세 이게 아니에요. 막 600, 500살, 뭐 600살, 700살, 이제 969세 거도 있죠.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야, 969세. 그 1000살 가까이 살았죠. 1000년 동안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았을 것이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셋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짧아요. 2줄밖에 없습니다. 2줄밖에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구약의 위대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빨리 읽지는 못해요. 이제 보면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개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제 52주 가운데 뭐 헌신 예배 이렇게 빠지면은 한 45주에서 6주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비슷하고 같은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것은 이제 병합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예배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셋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셋의 뜻은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는 시트라고 돼 있어요. 시트. 그러니까 시트 되니까 그걸 갖다가 셋 이렇게 되니까 티엇을 앞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한글로는 셋 이렇게 병음을 했습니다. 이 셋의 뜻은 정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리하다. 뭔가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이는 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벨의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준 보상의 의미로, 정리하고 보상을 받는 의미로서 이제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주변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다 이름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셋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대신 주신 거 맞잖아요, 그죠?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이게 의인인 아벨,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았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 거죠.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그러니까 셋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겠죠. 역시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셋 그리고 이제 에노스까지는 아주 3대가 있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10대가 흘렀지 100대가 흘렀을지 그건 잘 모르는데, 근데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한 2대만 해도 3대 정도만 해도 이 몇백 년이 흘러가는 거죠. 이제 1000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생겨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때에 비로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럼 그전에는 아벨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는 뜻이에요. 부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영향으로. 가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는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불로 자기도 죽을까 봐서 막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왜 살려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죠. 보호도 해주고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러면은 하나님 잘 섬겼느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겼을 텐데 가인의 후예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가인의 후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죄인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 죄인들, 이 세상의 죄인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가인의 후예라고 그러는 건데,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서 죄악이 땅에 간영하니까 나중에 노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리려고 한 거죠. 어쨌든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럼 어떤 거냐?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설교하실까 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부른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을 의미해요. 목적을 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부르고 아무 의미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카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아까 방금 읽어봤죠? 어디에? 그렇죠. 부르짖으라. 이게 카라예요. 카라. 히브리어로.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느냐? 이 문맥상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이렇게 한글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 직역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부르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원래는 부르라예요. 그러나 문맥 전체 의미상 이 단어는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이게 히브리어는 카라다. 이 카라는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는 바로 예배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모든 봉헌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행위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을 경배드리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하나님께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다 올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비로소, 새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79편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를 알지 않은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자, 여기서 어디에 카라가 사용됐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뭘 쏟아라? 분노를 쏟아버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가인 이후에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경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한글 번역에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26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사람들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한 단어, 그러니까 단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단수. 그럼 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한글은 표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오역일 수도 있습니다. 오역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걸 번역하신 분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체 내용을 쫙 살펴봤을 때 셋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에노스, 자기 아들 에노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있겠죠. 자기 자녀들도 있겠죠. 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면은 이건 혼자 부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주체는 누굽니까? 셋입니다. 셋 때부터 셋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역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셋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하고 또 관련이 있느냐? 자기의 아들 이름 에노스라는 단어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이 있어요. 이제 에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시 이름을 붙일 때는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이름을 다 붙였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에노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상당히 복잡한 이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에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다 그런 때 쓰여졌다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에노스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좀 좋은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전에도 예배드렸지만 축복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라는 무슨 만복이라고 짓든지, 예? 그냥 우리 최근에 우리 등록하신 그 만석 우리 고만석 성도님처럼 만석이라고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는 상당히 그죠? 부정적임이잖아요. 예,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재밌게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야, 이거 도대체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네. 뭐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이름들을 왜 지었을까? 한계 속에서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는 그런 뜻으로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이름 때문에 막 이렇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삶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 이 이유를 짐작해 볼 때, 교만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누구 때문에요? 가인 때문에.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이게 이제 이게 그 삶의 속에서 죄와 악을 행하면서 이게 교만한 삶을 살았을까? 그는 나중에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썰어버리고자 하는 그 이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죄악이 간영한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은 다 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대 의인인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그리고 노아의 아내, 딱 8명만 죄하고 다 썰어버린 거예요. 싹 죽였어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동물들도 다 죽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동물들만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았어요.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는 거니까 들어오지를 않았죠. 물속에, 홍수 속에. 그래서 홍수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은 이렇게 생물들은 물고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그런 이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고기 생선이 그렇잖아요. 새들도 다 죽었습니다. 새들도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새들도 뭘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싹 다 죽었어요. 물속에 있는 것들만 살았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만 딱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탄다, 이거는 구원의 배를 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그런 교만하고 제약된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셋의 경건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에노스는 좋은 이름 같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서는. 그러나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면은 이건 별로 좀 안 좋은 이름이잖아요. 암울하고 좀 부정적이고 그런 어떤 의미의 이름인데, 그 내용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셋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이전에는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자기의 그 윗대인 이 가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인은 어쨌든 셋의 뭐가 됩니까? 형이 되는 거잖아요. 형. 그잖아요. 자기 그 형 때문에 온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이 셋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는 인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한 단어,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생각나지도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삶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로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드리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죄와 악이 너무나 가득 차고 간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버젓이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정치를 잘 하라고 뽑아놨더니 이런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때 만약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바로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회 통념상 이제는 이렇게 통과시켜도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죄와 악이 가득 차.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로 안수까지 받았어요. 밖에 그런 노예가 있어요. 이단 교회도 아닙니다. 정통교단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게 다른 데 입양해가지고 가정이라고. 그게 조금전은 가정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죄와 악이 간영한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기독교 전통이 뛰어난 유럽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줬던 미국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박물관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냥 대강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뜻은 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우리 삶의 주관자요, 우리 삶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왜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대강 불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자로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서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일어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시며,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정상화시키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